줄 알고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늘 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주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퀴즈 하나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 죽고 사는 것이 이것의 권세에 달렸다는 것, 이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지만은 이것을 함부로 하는 자는 멸망이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마지막 힌트 하나 더 드립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면 천냥빚도 갚는다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뭔 말이요? 네. 여러분, 말 맞습니다. 또는 혀 맞습니다.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저희들은 재직 훈련을 위한 시리즈 설교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성도의 언어 생활이라는 그런 주제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많은 차이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4만 마디 혹은 5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저를 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 한 6만 마디는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그렇게 4, 5만 마디의 말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4, 5만 마디의 말이 얼마나 되는 분량일까요? 그것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 한 권을 설명해 봅니다. 여러분, 작은 책자 하나가 출판되기 위해서는 많은 글자를 넣어야 되는데 그 분량이 약 15만 마디의 말이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15만 만. 그러니까 15만 마디의 말.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던 그 한 권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며칠만 고생하면은 그렇죠? 3일 혹은 4일만 말만 모으면요, 한 권의 책이 툭툭툭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말을, 그 정도로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당연히 무슨 실수를, 말의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의 실수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는 반드시, 그 실수에는 책임을 져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된 자들, 왜? 선생이야말로 말을 정말 많이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바로 야고보 3장을 통해서 그런 말의 실수를 이렇게 경계하고 있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서두의 시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야고보 3장 1절과 2절을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활의 시위를 떠난 화살이 다시 돌려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가버린 그 시간도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혀로 내뱉은 그 말도 결코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기에 말에 신중한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질을 그렇게 드러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말이 늘 어떤 사상을 이야기한다. 또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사람인데 그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어떤 곳으로 나타나는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즐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마음도 평범한 마음이 아닌 그냥 모든 것이 좁아 터진 그런 편협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뭐가 자리 잡고 있는고 하니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늘 있어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늘 뭐만 한다? 다른 사람 이야기만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주로 즐겨 하십니까? 사상을 이야기하십니까? 사건 사고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십니까? 아니면은 늘 남 씹는 예비로 하룻밤을 새우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속에 다시금 우리 안에 거하는 그 마음, 우리 안에 그 바른 언어의 습관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최고의 선물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최고는 아마 언어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언어는 오직 인간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에도요, 이 언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지 않습니까?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인데 이 언어는 단지 인간과 인간들 간의 소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관계를 위해서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이 언어는 우리 신앙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떱니다. 어떻게 교만을 떱니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마음에 인간이 무엇을 쌓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빌딩을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그런 죄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니 당연히 바벨탑은 자연스럽게 무너졌지만은 그들이 그 심판과 함께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언어가 그때부터 혼잡스럽게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다 보니 바벨탑도 쌓을 수 없었고 결국 그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전 세계로 흩어지는 역사를 낳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인류의 심판에게 주어졌던 그 언어의 심판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 서로 다른 언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임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알았던 그 저주와 심판의 그 언어의 혼잡이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그렇죠. 서로 다른 언어의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 입술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놀라운 성령의 그 역사가 그런 성령의 방언과 같은 놀라운 역사, 여기서 말하는 그 방언이라는 것은 사랑의 언어, 믿음의 언어, 은혜의 언어가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현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인데 올해 우리에게 주신 신바람 나는 교회에 주셨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르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 언어와 신앙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서론적 배경 속에 오늘 성도의 바른 언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6절의 말씀 같이 찾아 읽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찾아 읽을까요? 시작. 네, 우리 자차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정말 이처럼 무서운 것이 뭐라고요? 불의 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혀가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렇죠? 배를 돌리는 키가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렇죠? 불을 태우는 그 무서운 불 화마가 결국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듯이 작지만은 이 모든 것이 이처럼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혀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시편의 기자들은요, 저마다 그 자신의 그 혀를 바로 쓰임 받기 위해서 늘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주님, 제 입술에 뭘 세워달라고요? 파수꾼 좀 세워주소서. 여러분들도 그 파수꾼 다 세워주고 계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파수꾼을 세워도 어떨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차라리 침묵을 선택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태도는, 그죠? 소극적인 태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파수꾼을 10명, 20명을 세워도요, 한번 우리가 욱하면 그 파수꾼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에게 파수꾼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함을 우리가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요, 온전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이거 하나 먼저 기억하자 하면서 오늘 성도의 혀의 위험성을 이처럼 경고하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는 유니티, 하나됨을 지켜야 되고요, 또 하나 퓨리티, 정말 순결함, 정결함,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됨과 그 거룩성이 항상 어디에서 무너져요? 다른 데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 하는 그 말장난, 그 말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재직이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라면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무슨 사실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어떻게든지 허물고자 하는 악한 사단의 4가지 전략에 여러분, 우리는 알고 이를 대처하자는 겁니다. 그 4가지 전략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 무고질입니다. 말로써 사단이 역사하는 4가지 전략의 첫 번째 뭐라고요? 무고질입니다. 근거 없이 떠도는 이야기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 죄성이 드러나는 내용들의 말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자질입니다. 그렇죠. 남의 잘못, 남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는 것, 그거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간질입니다. 여러분, 남의 사이의 그 간격을, 그것을 흐트러버리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이간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이 하는 또 다른 전략이 하나는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충고질입니다. 여러분, 소위 좀 가르쳐 주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함부로 충고질하는 일이 도리어 교회 안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무고질, 고자질, 이간질, 그리고 충고질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든지 분열시키고 어지럽게 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비록 원색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은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사단이 매번 하는 이 네 가지 전략에 매번 교회와 성도들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일을 반복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말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교회 야유예배 때 있었던 게임 하나를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야유예배 때 이런 게임을 하였는데요. 그것은 다른 게임이 아니라 4-5명의 사람을 이렇게 쭉 세워놓고 귓속말로 말을 전하는, 그냥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었답니다. 그때 제시어는요, 맨 앞에 있는 사람에게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살짝 들려주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 말을 전하십시오라고 한 제시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곡이 무슨 곡이지요? 라고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곡이 무슨 곡? 그 음악이 나오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 한 명씩 전하는데 가는 도중에 그 곡이 뭘로 변했을까요? 네, 곡이 고기로 변하고 나중에 마지막 사람은 너무 자신 있게 주위를 살펴보다가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돼지고기!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1분밖에 안 지났는데 서로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이 곡이 무슨 곡이냐고 했는데 그게 고기를 변했고 한순간에 점심에 먹었던 삼겹살을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확인하면서 내가 맛보았다는 그런 자신감에 불탄 그 외침은 바로 변질된 그리고 변형된 단어였던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도는 말들이 이러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 떡은 돌리면 이상하게 모자르고 말은 돌리면 남아돈다. 그렇죠? 분명히 충분히 준비했는데 불구하고 떡은 모자라는데 이 말은 아무리 돌리고 나눠도 그 말은 더욱더 늘어나고 불어난다는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한 자리에서 들은 말조차도 이렇게 불어나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이 제대로 전달되는 만무인 것이죠.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분명 옮기면 옮길 때마다 비틀려지고 또 비틀려져 결국은 처음 의도와는 다른 그런 말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어떤 얘기들이라고요? 바로 비틀어지고 또 비틀려진 변형되고 변질된 내용들이 지금 우리들이 듣고 있는 소리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그런 가십들이 돌 때마다 여러분, 그냥 우리들도 같이 수근수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그런 말이, 이 말은 이미 변질되고 변형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더 이상 또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그 말을 끊는 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오늘날의 교회는
초대교회들처럼 외부적인 핍박이나 환란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늘 교회 안에서 도는 그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수태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도리어 그 시간에 무엇하자고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똑같이 수근거리고 쑥덕거리는 자가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해서 뭐 하자고요? 기도하는 성도들, 그런 재직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성도의 언어 생활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3장 9절에 1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 읽을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잔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한 물에서 어떻게 두 가지 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단물과 쓴물이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죠. 한 나무 한 뿌리에서 두 가지 열매가 맺을 수 없는데, 근데 이 입만은, 그렇죠. 그 입에서 뭘 내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도 나오지만 저주의 소리도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 혀를 바르게 통제하라고 입에는 두 개의 통제 기관을 주셨나 봅니다. 뭐하고 뭘 주셨죠? 입술과 치아를 주신 것 같아요. 보십시오. 행위나 나쁜 말이나 불평되는 말이 있다면은 그 입술을 통해서 담으라고 하셨고, 또 하나 그 통제가 안 되면, 그것도 통제가 안 되면 그 이빨을 통해서 그 혀를 꽉 깨물라고 여러분 두 가지 통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또 아는 사실은 그 혀를 온전히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입술이나 치아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진정으로 온전히 우리를 통제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말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품을 때 우리의 혀는 찬송의 혀로, 우리의 혀는 남을 위로하는 혀로 쓰임받게 될 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에베소 5장 18절을 계속 또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에베소 5장 18절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그 성령 충만함의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모습이 다른 변화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입술의 변화의 역사를 이어서 이렇게 증거하신답니다. 우리 한번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찾아 같이 읽는 겁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며 삶의 복종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동안 일반 서정가의 베스트셀러로 알려졌던 언어의 온도라는 그런 이기주 작가의 책이 한동안 유행이었는데, 그 책에서 언총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언총. 이 언총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은 말씀 언자를 써서 말 무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달리는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 무덤이
실질적으로 이 경상북도 예천군에 가면요, 이와 같이, 그렇죠, 언총이라고 해서 말 무덤이 언제부터요? 무려 400년부터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쓸데없는 말, 쓸모없는 말들을 그곳에 가서 장사 지내고 그 말들을 파묻는 무덤이 이 언총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이 있다. 입을 닫을 수 없고 혀를 감추지 못한 날, 입술 근육 좀 풀어줘야 직성이 풀리겠네 하는 마음속에 그 생각이 품어질 때 내 안에 교만이 독사들처럼 꿈틀거림을 느낀다. 내가 내뱉은 말을 합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보태는 나 자신, 상대방의 말보다 내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함부로 남의 말 꼬리를 잡는 것, 말허리를 자르는 모든 모습, 이런 빈도가 높아지는 나를 보게 된다.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아지는 이른바 다언증이 도질 때면 나는 경북 예천군에 있는 언총이라는 말 무덤을 떠올리고는 한다. 우리는 무엇을 말하느냐에 정신이 팔린 채 살아가다 보니 더 중요한 것,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잊고 사는 것 같다. 그래서 가끔은 내 언어의 총량에 관해 고민을 해본다. 다언이 실언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으려고 종종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본다. 말 무덤에 묻혀야 할 그런 말들을 행여나 가장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묻으려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거짓말이나 더러운 말이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전했던 바른 말, 옳은 말 또는 맞는 말이 도리어 문제가 된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들을 분명 생각해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바른 말입니다. 분명히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듣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그 말들이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가 들려주는 말에 대하여 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는 정말 하는 말마다 맞는 말, 바른 말, 옳은 말을 하는데 참 기분 나쁘게 전하는 은사가 우리 부모들에게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구분할지도 모르지만 정말 그 말을 어떻게 전달하는 것도 제대로 배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로서 어떤 말을 구사해야 될까요? 이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 은혜로운 말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삼고자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보의 그 컬럼에 성도의 언어 생활에는 10계명을 적어드렸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더러운 말 하지 말자, 저주하는 말 하지 말자, 비판하는 말 하지 말자, 허물을 덮어주는 말을 하자, 도리어 성도의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칭찬하는 사랑의 언어를 쓰고 축복하는 말과 하나님 앞에 생하는 말로 섬기자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마음속에 품는
그 성경 구절 하나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인데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누구와 같이 하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골로새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하는 것,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로자 다짐해 본다면, 이제부터 나의 말부터 내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들을 상대방을 생각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말씨를 이제는 훈련받아야 될 줄 믿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분명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이 드러낸 교회가 될 줄 믿고, 여러분 말씨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고침받아 은혜로운 말로 주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혀로 범죄했고, 하나님 그 작은 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줬다는 것 모르고 살았습니다. 정말 유용한 말씀,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쓸데없고 쓸모없는 이야기로 하나님 정말 행했던 이것들, 정말 말총의 현장, 그 말의 무덤가에 심어야 되는데 도리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줌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아픔이 되지는 않았는지, 주님 꽃으로도 함부로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말로 때린 상처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입술이 정말 주님 닮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 남을 세워주고 남을 격려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만 되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도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